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다 찾았으면 찾았겠죠? 못 찾아도 앞에 보면 되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이번 달까지는 제가 셋째 주 할 거고요. 다음 달부터는 셋째 주에 담임 목사님이 복귀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이번 달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고, 오늘은 다음 주와 함께 하이데벨크 요리응답을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이데벨크 요리응답 우리 39주 차의 내용을 오늘 배웁니다. 오늘 내용은요, 이제 10계명의 후반부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우리 하이데벨크 요리응답 93문을 보면요,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가장 먼저 이웃에 대한 의무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5계명의 교훈. 우리 잘 아는 10계명의 5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가?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하이데벨크 요리응답 93문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93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어떻게 나뉜대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처음 부분,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걸 가르쳐주고, 두 번째 부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난 시간을 통하여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여길 만한 존재를 우리 각자에게 두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특히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계명이었고, 3계명은 무엇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올바른 데에, 그런 데에만 바로 사용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라. 이런 것을 3계명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달 4계명을 통해서는 안식일 계명을 배웠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예배를 할 때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한 계명 한 계명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5계명,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데벨크 요리응답 104문 같이 한번 볼까요? 104문 제가 문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답 읽어주세요. 104문입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5계명은요,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즉 부모로 대표되는, 부모님으로 대표되는 우리 윗사람에 대한 태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점점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배우가 나가겠지만, 이게 윗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계명은 아니에요. 자, 그건 말씀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이 5계명에 대한 직접적인 본문이죠.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본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공경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주보에 적어놨어요. 공경의 의미에 대해서는 주보에 정해놨어요. 공손히 섬긴다,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갖고 예의를 갖춘다. 즉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춰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긴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맞는 이야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장수하도록 복을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수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말씀을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수한다 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오래도록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부모 공경을 잘하면요 이 땅에서 잘 된대요. 그리고 오래 산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잘 되는 방법, 비법이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만 잘하면 내 인생은 만사형통할까? 조금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자면 부모 공경만 잘하면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생명이 길까라는 거예요. 자, 조금 극단적인 비약이긴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요 부모님한테는 정말 너무 잘해요.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효자가 없어요. 그런데 집 밖을 딱 나와서는 이런 악인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한테만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는 잘하고 회사에 가서는 상급자, 하급자, 동료들한테 정말 손가락질만 받는 그런 사람. 어우, 하나님은 뭐 하시나 몰라, 저런 인간 안 데려가고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부모 공경을 참 잘해요. 회장님,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게 맞아요, 틀려요? 부모 공경은 참 잘해.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개차반이야. 복을 받는 게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부회장님 오늘 몸살 걸렸지? 서기님 어떻게 생각해요? 복을 받는 게 맞아요? 아니면 복을 안 받는 게 맞아요? 안 받는 게 맞아요? 충분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 악하게 행동하는 거, 그거는 분명하게 죄입니다. 5계명에서의 부모는 단순히 내 육신의 직접적인 부모, 어머니, 아버지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의 본 문답인 104문답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 외라고 말해요. 즉 5계명에서의 부모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른, 모든 상급자, 윗사람의 대표를 부모라고 특징을 해준 겁니다. 즉 물론 이 계명이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계명은 아니에요.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윗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너의 윗사람을 공경하라 라고 하시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쓴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신학자는 이것에 대하여서 4가지 이유를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냐면, 첫 번째로 아버지의 권세와 통제가 사람들 사이에 세워진 최초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여서
권세를 가지고 통제를 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라고 특징하였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테면 이것이 다른 모든 통치 형태들이 이 부모의 통치 형태에 따라서 형성되고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여 행하는 통치의 그 모습이 다른 모든 통치의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원소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형태의 통치가 사람들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요 사람들이 기꺼이 그것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기억이 있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에게 나는 매 순간 저항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듣는 건 우리가 유치원에 가서 배우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부모를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가장 악독한 죄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극심하게 정죄하시고 벌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윗사람에 대해 함부로 하는 거 다 잘못인데 그중 최고의 잘못이 뭐냐면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계명이 모든 계급과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한테 복종할 것을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예시가 어디 나와 있냐면 로마서 1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권세들 있죠. 집에서 가장 우리 아까 자카리우스 우리 신수가 말한 대로 최초의 권세, 가장 원초적인 통치의 형태, 즉 부모님에게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국가 위정자에게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그런 그런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들 많이 있죠. 교수님한테 교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거 누가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님을, 내 상사를, 선임을 존중하고 따르는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또한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공경은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 윗사람을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른 윗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웃에 대한 신자의 의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태까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5계명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복종하고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라는 계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리는데 그게 뭐냐면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는 그 동시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그들의 임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부모 외에 다른 권위에 위치해 있는 모든 윗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부모로서 자녀에게 공경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윗사람으로서 할 걸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부족할 수는 있어요. 아, 도대체 왜 저래? 이해가 안 가요. 부족한 게 눈에 보여요. 근데 그럴 수는 있지만 역할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사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나를 공경해 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우리 얼마 전에 전 국민이 분노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한 아기가 입양되었다가
부모의 그 양부모에 의해서 맞아 죽었잖아요. 자, 만약에 그 아이가 죽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아이 이름 혹시 뭐였지? 자, 정인이었지. 저 정인이는 아닐 거예요, 그죠? 자, 그 아이가 그렇게 맞으면서 자랐어요. 자랐다고 해봅시다. 진짜 혼자 힘으로 어떻게 자랐어요. 그 아이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자신의 부모는 자신한테 모든 걸 다 안 해줬어요.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니까 공경하라. 합당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경받고 싶다면, 존중받고 싶다면 내가 그 역할을 다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지켜야 할 예의라던가 해야 할 의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에베소서 6장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자, 우리 에베소 6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에 이어서 부모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올바르게 해줄 것을 해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4절 밑에 5절로 9절의 내용은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번엔 아예 부모 관계가 아니라 종과 상전의 관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서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노예는 주인에게 할 때 눈가림으로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다하라 라고 가르치고 주인은 노예를 대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대하라 라고 가르쳐요. 즉 이 5계명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랫사람 윗사람을 공경하는 계명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해야 할 것,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해야 할 것, 즉 사람 관계에 있는 모든 예의와 존중과 존경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게 첫 계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첫 계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자, 윗사람으로서의 의무, 윗사람에게 대한 의무, 내 아랫사람에게 대한 의무가 나왔어요. 하나가 빠졌어요.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뭐가 빠졌을까요? 윗사람한테 대한 거, 아랫사람한테 대한 거 하나가 빠졌죠 지금. 어? 크게 얘기해봐요. 수평.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요? 똑같지.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잠깐 넘어갑시다. 우리 나중에 토요일날 배우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4문답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자가 가진 여러 지위와 관계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또는 동등한 사람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지켜줄 것과 자신의 도리를 다하라 라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한 게 있거든요. 요거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 말고 대요리 문답 131문입니다. 제가 문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 한번 읽어봅시다. 자, 문제입니다. 동등한 사람들 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동등한 사람들 간의 의무는 피차,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 서로 경의를 표하며 피차 받은 바 은사 및 발전을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윗사람한테 행할 거는 당연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순종인 뭐 이런 게 있겠죠. 밑에 사람에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챙겨주고 뭐 이런 게 있겠죠. 동등한 사람한테는 그럼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서로 저 사람의 가치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를 들어갔으면 동기라는 게 생겨요. 그죠? 이미 대학교를 좀 다녀본 우리 지체들은 동기랑 친구는 느낌이 다르다는 걸 이해할 거예요. 동기랑 친구는 달라요. 직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직장 동기랑 친구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도 동기를 만났는데 이 동기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5계명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뜻은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대하여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의무를 다하라는 것은 공경, 즉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윗사람에게는 윗사람에게 맞는 예의를 지키고 밑에 사람에게 맞는 예의를 지키고 나의 친구나 동료나 동기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맞는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웃 간의 관계에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거 잘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복을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즉 모든 사람들한테 합당한 예의를 지키라 라는 말씀은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바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젊은 교역자였던 디모데한테 보낸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한테 나이 많은 남자한테는 어떻게 하래요? 아버지 대하듯이 하래요. 젊은 남자한테는 어떻게 하래요? 네 형제 대하듯이 하래요. 나이 많은 여자한테는 어떻게 하래요? 내 어머니 대하듯이. 나이 어린 젊은 여자한테는 어떻게 하래요? 내 자매를 대하듯이 하래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합당하게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의무를 다하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여기서 우리 이웃이요, 교회 안에 있는 이웃들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저 사람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어요. 믿건 믿지 않건, 윗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건, 아랫사람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내 동기가 동료가 친구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중해야 돼요.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올바로 행동해야 돼요. 공경해야 해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행동하실 때는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하듯 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하세요. 부모님에게 당연하고, 친구에게 당연하고, 사회에서 만난 원장님에게 당연하고, 교수님에게 당연히 그래야 되고, 답답하게 하는 내 후임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언니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동생한테도 그렇게 해야 돼요, 형한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배우자에게도 그렇게 해야 하고,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까? 자, 이제 원리는 알았어요.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원리는 알았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조금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가봅시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게 이웃을 대하여 5계명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 이거예요. 첫 번째, 오래 참으랍니다. 오래 참으래요. 또 온유하게 대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5절에 있는 게 제일 눈에 가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 간에요, 친한 사람한테는요 무례히 행하기가 너무 쉬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유나가 저한테 무례히 행하는 게 쉽겠어요? 아빠한테 무례히 행하는 게 쉽겠어요? 윤희야 어떻게 생각해요? 유나가 나한테 무례히 하는 게 쉽겠어요? 아빠한테 무례히 행하는 게 쉽겠어요? 당연한 거죠. 말을 바꿔볼까요? 하은이가 윤희한테 무례히 행하는 게 쉽겠어요? 송이한테 무례히 행하는 게 쉽겠어요? 아, 둘 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내가 편한 사람한테는요 막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소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막 하는 친구가 누굴까요? 내 베프지. 내 베프지.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친구와 진짜 베프의 차이.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을 때 그냥 친구는 와서 괜찮아? 라고 위로를 해주지만 진짜 베프는 와서 네가 죽었을 때 네 무엇은 내가 가져가겠다 라고 여기 중에 베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게 정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장난으로 그러는 거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특별히 나랑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그래요. 아까 제가 하은이가 이렇게 하람이를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데 하은이가 하람이한테 그렇게 하는 게 싫어. 설마 건이한테 그렇게 하겠어? 그렇지? 내 동생이니까 그러잖아. 내 동생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지킬 걸 다 지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친하게 지내고 장난치는 거 그거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하는 뭐냐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선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워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신다고 해봅시다. 학교에서. 그분 공경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제 아버지 공경하는 게 마음은 공경하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제가 설마 저희 교수님한테 아버지한테 화내지 화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이 5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기 있는 13장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덕목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까지 드러내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우리 언니는 꼴보기가 싫어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회사 가면 있는 저 사람은 너무 싫어요. 저 사람한테 내가 예의를 갖춰서 못하겠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내 후임으로 들어온 쟤만 보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좋은 말이 안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거든요. 그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랑으로 대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놔둔다는 게 아니에요. 엄하게 책망할 땐 책망해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책망을 하는데 내가 정말 꼴배기 싫어갖고 너 진짜 죽어봐라 하고 혼내는 거랑 안타까운 마음에, 사랑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 알죠,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알죠?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건 달라요. 사랑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예의를 지킨 게 아닙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 5계명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 또 아랫사람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 즉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신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고 덕을 끼치고 예의를 지켜나가는 우리 나는 청년부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에게 잘 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해주신대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도 되게 공교롭게 조금 겹친 것 같은데,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화평해야 된다라고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가르쳐 주셨냐면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람과 먼저 화평해야 된다. 네.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딱 갖다 놨는데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고는 어떻게 하래요? 가서 뭐 하고 오래요? 화해하고 오라 그러셨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건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5계명을 명백히 반항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나눔 청년부원들의 삶 가운데서 이 삶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올해 들어서 맨날 얘기하고 있는 스가랴 4장에 있는 말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돼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나눔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나눔 청년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날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5계명을 통하여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공경하는 삶,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